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올려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낼 계획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도 미리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들이 가만히 이 일을 받아들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라의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고앗의 손자인 고라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또 향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이 고핫 자손이 좀 서운했을 거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고핫의 손자인 고라를 통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팡이들을 갖다 놓고 이제 대결을 하죠. 거기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18장, 19장에는 이제 또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을 하다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20장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그렇게 나오죠. 20장 1절에 갑자기 첫째 달에 라고 시작하는데 몇 년 첫째 달인지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 첫째 달은요 40년 1월이에요. 38년이 지났고 40년 1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성경에 빼곡히 써 있는 것 같지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던 1년 이야기가 잔뜩 써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올려보낸 얘기 그리고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킨 얘기 딱 요거만 끝나고 나서 38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 40년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40년이 되던 첫째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1절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가야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전에 계획처럼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가려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길을 좀 내주면 지나가게만 해주면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에돔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론이 죽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33장 38절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40년 5월 1일쯤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돔으로 못 가니까 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에시온 게벨까지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그들은 에돔 땅을 들어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헬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또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모세가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달아서 드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는 과정이 또 신명기의 말씀으로 나와요. 신명기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 친족인 에서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 모압 광야 마지막 장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른 말씀도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로 가보면 민수기 21장 20절에 보면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구나.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죠.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오면 그 땅에도 사람들이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모리 또 바산 왕 옥과의 싸움들, 이런 싸움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큰 나라들을 물리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도리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 그 얘기가 상당히 오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당나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내산에서 했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구조사? 맞습니다. 인구조사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로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워라. 이제 곧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은 점령을 한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볼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강이 하나 내려왔는데요. 그 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 강이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의 동쪽 지역, 이런 땅들이 되겠죠. 이 동쪽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 땅들은 미리 나누어 가져요. 누가 나누어 갔냐면 말씀을 좀 볼게요. 민수기 32장 33절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지파들 중에 3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이미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들어가기가 싫겠죠? 그래서 모세랑 약속을 하죠. 이 땅을 차지했지만 전쟁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여기 와서 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40년 세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음을 맞게 되죠. 모세의 죽음은 민수기에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 1장 3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남기던 날짜가 40년 11월 1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죽은 날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쓴 날짜가 40년 11월 1일이니까 그 이후로 얼마 후에 모세가 죽었겠죠. 그래서 40년 11월 1일 그리고 얼마 후 모세가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모세가 오랫동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그 날짜를 40년 11월 1일이라고, 사실 그날은 아니지만 대략 그날 즈음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몽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지요. 그리고 그 비스가 봉우리,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쭉 밑으로 가볼게요. 5절에 보면 주님의 종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납니다. 파란만장했던 모세 시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네, 지도를 보시고 여기 암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라고 하죠. 여긴 요르단이라는 나라고요. 쭉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요단강부터 일단 찾아야 됩니다. 요단강이 제일 중요한 지형 지물이니까 그 요단강과 그 요단강이기도 하지만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여기가 여리고고, 네,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오늘 가볼 곳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예, 느보산 꼭대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언제 가야 되겠어요? 저녁에 해질 때쯤 가야 돼요. 왜냐하면 느보산 꼭대기에 서면 서쪽으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니까 석양을 보고 오는 게 가장 멋있겠죠.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저렇게 조각상 하나, 십자가 모양의 조각상인데 뱀이 달려 있죠.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저 홍해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불평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말씀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느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각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 해질 때쯤 가시면 참 멋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그 밑에 햇빛 비치는 곳에 물이 보이죠? 저기가 뭘까요? 저희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그 느보산 꼭대기에는요 모세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예배당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겉에서 보면 볼품없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새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새로 지은 데는 못 가봤죠. 앞에 동그란 돌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게 무슨 성벽에 썼던 문이라고 그래요. 돌문. 옛날 게 남아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저도 못 가봤어요. 예, 새로 지어서 아주 세련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요 예배당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왜 중요냐면 이 예배당에 옛날부터 오래된 모세를 기념하는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그 옛날 예배당을 세워놨던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들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거든요. 옛날 모자이크가. 그래서 이 예배당이 중요한 예배당인데 옛날에는 그 모자이크가 저렇게 덮여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기를 다 바닥을 깔았네요. 이제 그 모자이크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배당이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모세가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곳이죠. 예, 그래서 여기 가면 표지판이 저렇게 있는데 헤브론,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여리고 얼만큼 떨어져 이제 어떤 방향에 가면 있는지 저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모세가 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나온 이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실 때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면 이게 관광 상품으로 이게 패키지로 가시면 잠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오지만 사실은 조금 일찍 가셔서 오후쯤에 가셔서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앉으셔서 신명기를 천천히 다 읽으신 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긴 후에 해 질 때쯤 돼서 내려오시면 의미 있는 모세의 그 세월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천드려요. 모세 시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는 분배,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작죠? 한강보다 훨씬 못하죠. 한강이 갈라졌을 때는 이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대가 전체가 지뢰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모세에게도 일어나죠. 모세에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